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꿈과 비전과 이 목표와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데 내가 장성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버렸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것도 잘 모를 때는 여러분 애들에게 꿈을 물어봅니다. 너 뭐 되고 싶니? 이러면 다 좋은 거 어떤 난 대통령 되고 싶다, 누구는 대장이 되고 싶다, 이래 하지만도 나이가 들수록 성장할수록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요즘 같으면은 그래도 내가 무슨 전문적인 이런 또 일을 또 해야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또 부모님들이 그 꿈을 계획을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6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 받아서 서운은 했지만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해 보면 저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강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목회를 한 지가 26년 차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가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죠. 근데 집사람이 집에 와서 제가 아주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심한 이런 그거로서 그리고 물었어요. 근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남편이 뭐 하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회의 길로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몇 살이냐?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40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사가 아주 집사람한테 낙심되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목회를 해가지고 언제 교회를 섬기며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좀 인간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부른 그날부터 내가 집사든 내가 근사든 내가 장로든 내가 전도사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꼭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주님이 나를 불렀으면 그 원하는 길로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제가 26년 전에 하면서 제가 바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가서 제가 경험이 있습니까? 배운 게 특별하게 교회에서 그냥 부장 집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섬겼지만 이 교회는 공식적으로 섬긴다는 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데 가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를 결단하게 하고 다짐하게 한 것을 제가 쭉 그냥 필름이 그냥 툭 지나가는 처럼 이렇게 저를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올해년에 그 시내산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제가 그 당시 몸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제가 낙타를 타지 아니하고 제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올라가서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다시 2000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제자들에게 확인시켰던 거기에서 한 산대가 다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 이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세웠던 그 주님이 이 시대에 주님 사람들은 늦었다 하지만 나를 불러서 주님 내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 골고다의 길로 가셨던 그 길로 제가 따라 올라가면서 저를 또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를 지금으로 보면 터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을 제가 그 교회를 탐방을 쭉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가 사모하며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 최종 마지막 그 로마에 그가 뭐 편한 신분으로 로마에 갔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그 요즘 같으면 비행기가 있지만 그 배를 타고 그 로마에 들어가서 그가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을 때 저도 마지막 종착점에 그 로마에 가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했던 것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저에게 결단을 하게 하면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꾸 자기 현재의 환경이라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면 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목회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이걸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목회의 길이 없으면 이건 다시 자기를 돌아봐라. 목회의 길이 없으면, 길이 막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 거야. 그러나 이 시대에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께서 불렀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불렀는서 주님이 그 부르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줍니다. 꿈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길로 가게 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종 목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말세랍니다. 마지막 때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세 가지만 늘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자녀입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여러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 그냥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공부 잘합니까?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있어서 제가 강사로 나가서 우리 노예 모든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지금 다 어렵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안 어려운 교회, 아무 교회도 없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기본이 뭡니까?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은 기본이 잡혀 있는 분들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어딥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자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잔머리 굴립니다. 잔머리. 뭐 방법이 없을까?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뭐 해볼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어떤 기본으로 돌아와요. 기본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누가 간섭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같은 가운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려울수록 내가 일을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일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래.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다 하지만도 살아온 삶을 이렇게 여러분 뒤돌아보면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역류해가지고 일을 한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이나 살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건 무엇입니까?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 오토바이 끌고 가실랍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실랍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뭘 주십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예언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들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합격되는가? 뭐 이사를 가는데 뭐 동쪽으로 가야 되는가 서쪽으로 가야 되나? 그냥 예수 점쟁이처럼 그것이 아니라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 무슨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그 예언을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은 뭡니까? 환상을 본다. 거룩한 환상, 비전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하기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정말 내가 이것을 통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환경이 조금만 어렵고 나이가 조금만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미국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그분 내일 뭐 나이가 80입니다. 아니 80이 된 사람도 지금 한 세계 강대국의 지금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줄 때는 우리는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제가 왜 서두에 저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처음 제가 목회를 했을 때 저희 교회 오셨던 그 부흥사가 아직 낭망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제가 저 자랑이 아니라 제가 40대 목회를 해도 지금 26년을 목회를 하지만 지금 저보다 수십 년 오래 했던 분들하고 같이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늦게 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살아온 삶에 내 부족한 거는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제가 부산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꿈이 어릴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제가 뭐 어떤 꿈이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으로 하면 부산역입니다. 부산 진역입니다. 진역에서 이렇게 지금 부산에까지 범일동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저희 형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학교도 안 다닐 때도죠. 걸어오는데 그 보석상에 막 안에 막 금이고 시계가 번쩍번쩍 이런 것이 막 보이는 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이렇게 오다가 어느 양복점으로 이렇게 오는데 안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은 보니까 재단사예요. 재단사.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탁 메고 이렇게 선을 긋고 이런 걸 저 어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야 나도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너무 거기 막 그 환한 거기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뭐 옷감 같은 거 탁 놔놓고 넥타이 탁 메고 싹 긋고 제가 밖에서 안에서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걸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그게 재단사예요. 재단사 양복 재단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거기 막 너무 그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넥타이에 메고 밝은 데서 탁 이래 머리도 촥 이래.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어릴 때의 꿈이에요. 주님까지 상관없는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간섭하실 때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현재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꿈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지난날 여전히 과거에 붙잡힌 바 되어서 과거의 내 아픔, 과거의 지난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정말 꿈대로 꿈꾸는 부족하지만 내 그 꿈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대로 비전대로 그 목표대로 나아가면은 내가 부족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너가 이렇게 했을 때도 내가 널 이렇게 도왔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도 너가 도왔지 않느냐. 26년 전 그분의 한 분 목사님은 늦었다고,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그냥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어제 아래 총회에 가서 총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목회를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구나. 제가 만약에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꿈대로, 비전대로 여러분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환경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꿈꾸게 하셔서 성령님이 일을 해 나가실 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힘들어도. 이것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일을 하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대로 나아가는데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이 앞장 나아가고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주신 것은, 그 비전을 주신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돈 많이 버십시오. 예. 정말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열심히 또 일을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우리 젊은 우리 오호여진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 최종 마지막은 그것을, 그 비전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내가 정말 제대로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대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내가 혹 사업을 하면서, 내가 혹시 뭘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내가 꿈이 있고 비전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으면 그것은 뭡니까? 그 꿈이 이루어져도 나는 좋지만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옷걸이입니다. 여러분 세탁소 가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옷걸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옷걸이는 그냥 밍크 코드 꼽아 놨습니다. 어떤 옷걸이는 여러분 뭡니까? 그냥 양복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옷걸이가 여러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밍크 코드 되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밍크 코드인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밍크 코드 찾아가면 남아있는 건 옷걸이입니다. 우리는 옷걸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계획을 주셔서 성령이 나를 꿈을 꾸게 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꿈꾸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꿈을 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가 앞으로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너 그렇게 되어서 무엇 할 거냐. 최종 마지막은 그 꿈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현재 삶을 내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꿈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일에 정말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이 꿈을 준 이 비전대로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내가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주신 이 사명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기본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끝까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꿈대로 비전대로 주님 주신 목표대로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소원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 남성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기쁨에 충실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게 하여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사명을 살아가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지어와야 될 십자가를 보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각자 그 재능대로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달란트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었고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름적으로 주님 앞에